예, 할렐루야. 이제 가을의 공기가 제법 가을이 아니라 새벽에 보니까 춥더라고요. 그렇죠? 가을이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또 낮에 보면은 또 가을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을의 공기가 제법 느껴지는 귀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10월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 하나님께 내가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10월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눌 제목은 한번 쫓아해 볼까요? 이와 같이 주를 섬깁시다. 이와 같이 주를 섬깁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10월을 우리가 또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를 섬깁시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연락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좀 기쁨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볼 때 우리한테 답답한 마음보다는 좀 시원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이 그다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동일한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에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된 장갑을 끼고 죽을 때까지 복싱하는 경기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올림픽 보면 그레코 로망형이라는 레슬링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유래된 그런 경기입니다. 굉장히 인기 많았던 경기죠. 또 한 경기가 있다면 뭡니까? 맹수를 풀어가지고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격투장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동원되는 사람은 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제수들이었거나 또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 경기장에 투입이 돼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와 사투에서 이기면은 또 면제받는 그런 경기도 됩니다. 이런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오늘 보니까 월계수나 감람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줍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으로 엮은 면류관은 오래가지 못하죠. 썩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걸 교훈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귀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10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는요, 사력을 다해 달린 후에 우승의 영광을 갖게 되죠. 아울러서 부귀도 함께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도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승리와 행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잘 가르쳐준 말씀이 뭘까요?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환경으로 때로는 좀 염려와 걱정이 많지만은 행복의 길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월은 이와 같이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고린도라는 동네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어떻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한 상태에 있었어요. 뜨거워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참 애써서 지은 고린도 교회인데 뜨겁고 열정 있고 부흥하고 그런 믿음의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나태해지는 아니라는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저 그들은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지만은 복받기는 굉장히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잠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그 시대에 흔했던 운동 경기를 통해서 비유로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돼야 될까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회 성도님들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교훈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이기 위함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숙함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지나면 이 연륜이 성숙함으로 무장될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이기보단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선의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답답해도 최선을 다해서 부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크게 부르거든요. 뿌듯합니다. 제 자신이. 바울과 실라처럼 호흡이 좀 딸리는 이 찬송을 불러도 그냥 기쁜 거예요. 교만한 건가요? 여하튼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앙생활 지금은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더욱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찬송 부를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부르십시오. 예배 드릴 환경이 있다면 예배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상급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초점이 많이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시선인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바라보고 염려를 바라보고 근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초점을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시길 바랍니다. 두리번거리지 말고 10월부터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이처럼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무능이 유능이요, 무식이 유식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환경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운동선수들처럼 매사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요셉으로 꼽습니다. 요셉은 환경 따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주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워가셨죠. 결국에 어릴 적에 그 꿈대로 요셉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선자리가 어디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찬송할 때도 우리가 간절하게 찬송하고요, 예배할 때도 얼마나 벅찹니까? 감동스럽잖아요, 그렇죠? 감격스럽고 우리 예배가 정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위축되시지 말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이와 같이 멋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영향력은 뭡니까? 내 입이, 내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신바람 나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복받는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10월을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연락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주를 섬겨야 되는데 2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절제하는 삶으로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운동 경기자들은 통상 10개월가량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음식과 오락과 수면 등에 있어서도 절제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기는 불과 몇 분 만에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그 몇 분밖에 되지 않은 시합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막 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노력하는 선수들입니다. 이날이 있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우리는 늘 TV에서 선수들을 인터뷰할 때 듣곤 합니다. 코로나로 올림픽이 무산되고 그동안 연습하고 노력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선수들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그 마음이. 왜냐하면 그 올림픽만을 위하여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선수가 인터뷰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더 노력해서 다음에 올림픽 때 금메달 따겠습니다. 야, 역시 운동선수구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또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태릉 성수촌에는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도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겠지요. 그들은 젊음의 온갖 욕망을 절제합니다. 오직 연습에만 전념합니다. 영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와의 싸움인 절제함에 뒤에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절제의 큰 특징이 있지요.
올림픽의 코스로 불리는 마라톤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 어느 날 인터뷰를 했었는데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던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제가 뛰어들어 죽고 싶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디다 보니까 그가 금메달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할까요? 운동 경기 얘기합니까? 운동선수 얘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절제된 모습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가야 할 곳을 절제하고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을 멈추고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교회로 발걸음을 올릴 때 그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이 절제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께 그와 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갚아드릴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갈 곳 다 가고 남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도전받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에 사실상 주변에 눈도 있고 또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나라조차도 예배를 자꾸 제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환경 가운데 이 예배만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의 절제된 모습을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0월은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는 연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뭘까요? 기도하며 절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실 때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절제된 삶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뒷짐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대한 모범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성경에서 그 중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한 분은 없습니다. 왜요?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배우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찾아가 기도하셨고 늘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셨고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에 응답받는 정말 기쁨이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이 미국 독립을 위해 싸울 당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는 주일 성수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또한 기도의 용장으로서 널리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합니다. 워싱턴은 독립운동에 성공했고 미국 대통령으로도 성공했고 신앙인으로도 성공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있는 사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업장은 결코 세상에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믿음의 사업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업장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세워 줍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고3 지금 우리 아이들 얼마나 혼란합니까?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우리 부모님들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원해 줘야죠. 여러분들 무엇으로 지원할 겁니까? 물질로요? 아니요. 아주 좋은 기도로 지원하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중보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 중보 기도를 하는 대상자가 받고 그 대상자가 안 받으면 그 기도의 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요. 하나님이 또한 인정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할 수 있는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10월은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하여 호흡과 같은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맙시다. 숨이 멈추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이 고르지 못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못 올 형편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나올 형편이라면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10월은 여러분 숨 한 번 쉴 때가 그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마음이 분주하여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요. 남편의 기업, 아내의 기업, 자녀의 기업, 가정의 기업, 사업장의 기업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섬기는 봉사를 하는데도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려는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때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절제된 후에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월은요 나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절제하고 타인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내 모습이 절대되지 않으면 절대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 엄청나게 귀에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요 절제하게 되면 단순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월은 나 자신을 처소복정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이 주를 섬깁시다. 어떻게 해요?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목표가 분명한 삶으로 주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말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시청자가 보내온 재미있는 비디오 그것들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운동했나 봅니다. 그런데 바톤을 들고 뛰다가 그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주는 이어달리기 시간이었나 봅니다. 한 어린이가 이제 자기에게 바톤을 받으려고 달려오는 아이를 기다리고 막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톤이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앞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뛰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톤을 받은 그 방향으로 뛴 거죠. 어린애에서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어른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요? 방향 없이 뛰니까 우스워 보인 거죠. 코로나 환경으로 조급하여서 빠르게 열심히 사는데 급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면서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 삶이 그 방향이 잘못되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앞에서는 비록 욕하지 않아도 뒤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놀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러냐 그러고요.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과연 존재할까요? 직업과 살아가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월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남이 영광 돌리는 거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영광 돌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보람찹니다.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이러한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임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재능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쩌면 직업하는 그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보람이 있는 겁니다. 10월은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보람되고 또한 자존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분명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를 섬기라, 분명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한번 쫓아합시다. 법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를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사람 당연히 면류관 얻겠죠. 198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육상 경기에 금메달을 딴 캐나다의 벤 존슨, 이 사람이 세계 유일한 총알이었다고 했는데 그만 이 사람이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대신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칼 루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벤 존슨이 법대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금메달이 박탈당하듯이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성도들이 지키는 공통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겁니다. 성경을 중심하여 살아갈 때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여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하는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작정 기도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제일 틈타는 거 아시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시간이 됐는데 답을 안 주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은 뭡니까?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봉사에도 법대로 해야 합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법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봉사, 이것은 헛된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봉사함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되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하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들고 함께 협력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죠. 함께 지어져 가라. 그리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라. 거룩한 공동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므로 독불장군식의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독불장군식의 봉사는 화평을 깰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되 겸손하게 은밀하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되돌려받기 위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으려고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것도 잘못된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점점 폭을 넓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사실은. 근데 예수 진짜 믿고 그리스도인 되면요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목사로 삼았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서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법을 모르고 경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반칙으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적용할 때 말씀대로 살아간 인생 되니까요. 당연히 그 인생은 상급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최고의 법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가감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생활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흔들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삶에 적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이 적용될 때 순종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사울 왕이 아시죠? 사울 왕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혼냈을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드려서는 안 되는 예배,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조급한 나머지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그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책망했죠.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내 기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말씀대로 푸는 것이 뭡니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월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수고로움이 있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감정이나 유혹에 대하여 절제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것, 위의 것, 분명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월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언어와 내 행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간절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통해서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신본주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